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멋진 시간이고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참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참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존귀한 당신이 드리는 예배가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존귀한 당신이 드리는 예배가 영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세요.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에 차려놓은 떡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 떡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에는요 여러 가지 이 차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은요 제단 북쪽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떡을 갖다가 12개를 갖다가 거기다가 진설해 놓습니다. 진설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차려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떡은요 6줄로 해갖고 2줄로 이렇게 떡을 말하자면 차려놓고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누가 먹느냐면요 제사장만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을 먹은 사람이 제사장 말고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제사장을 찾아가갖고 우리 병사들하고 굶었으니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야 여기에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데 떡이 하나 있다. 그게 무슨 떡이냐?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안식일 날 다시 차려놓는 떡을 만들어 놓고 거기 차려져 있던 떡을 내와갖고 제사장이 먹는데 이 제사장이 먹는 떡을 갖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율법을 어긴 행위인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떡을 먹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제.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이시고 그 다음에 죄가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에 비하면 한없이 약하고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시간이 결정이 되어 있고 유한한 존재인데 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상 그리고 이 진설병
거기에 차려놓는 떡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교제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해야 하는, 말하자면 내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빼앗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문을 하는 사람은요, 교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학문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을 잘 만나면요,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목사님을 잘 못 만나셨나 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이웃을. 이웃이 사기치는 사람이면 사기 당해요. 여러분, 사기 당하는 게 뭐 남의 일인 것 같죠? 저도 사기를 당해봤는데, 야, 사기꾼은 일단은 첫째는 잘생겼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잘해. 저 하늘에 별도 따라줄 것 같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사기를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가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깜빡하면 사기 당한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냐면요,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잘하는 게 있어요. 그 뭐를 잘하냐면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걸 잘해요. 근데 저도 그걸 잘해요. 기도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이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 부르면은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와서 불러야 돼. 다른 데서 부르면 약간 맛이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음성과 톤과 색깔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은요, 얘가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아, 얘가 뭐지? 몸이 아프구나. 얘가 지금 괴롭구나. 아, 얘가 지금 돈이 없구나. 아, 얘가 지금 자식이 속을 새기는구나.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교제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요? 감사해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이렇게 멋있는 공간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원하시는데 이 떡을 차려 놓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장지현 집사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떡상이 어떤 상인지를 아주 잘 찾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요게 떡 진설병이거든요. 여기 6장, 요쪽이 6장, 상이 이렇게 네모난데 요 상은 길이가 몇 센치라 그랬어요? 2규빗이라 그래서 약 1m가 되는 거예요. 폭은 몇 규빗? 1규빗이니까 약 50cm. 높이는 얼마? 75cm 정도. 이렇게 되고, 이 조각목은
왜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해놨냐면 이거는 이동할 때 이 조각목을 이 떡상을 이동하는 거는요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여기다 이게 두 개가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잔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막의 북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이게 이 의미가 달려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복된 삶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영생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영생의 떡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았어요. 무슨 오해를 받았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존재들이구나, 그래갖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진짜 인육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오해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이 강릉 사람들이요 미신을 숭배해갖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굿하고 말이지, 이 단오제 가갖고 그 구경하고, 그리고 거기 귀신에다가 비나이다 하면 잘 사는 줄 아는데, 귀신은 섬기면은 우리 머리끄댕이를 자꾸 갖고 다니다가 그냥 패대기 치는 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강릉 분들한테는요, 야, 귀신 섬기갖고 잘 사냐? 잘 살았냐? 물어보세요. 잘 못 살아요. 마음이 괴롭고 가정이 우환이 끓고 풍지붕파가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하신 거 보면 알잖아요. 6.25 때 전 세계에서 꼴찌 중에서 상꼴찌였대요. 3등 안에 들었대, 꼴찌 중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국방력은 5위, 그 다음에 경제력은 10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대하는 태도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는요, 음메 기주고, 그래갖고요, 기도 못 피고 왔어, 대통령들이. 그래 가서 그냥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딱 대통령하고 악수하는데도 봤어요? 동급이야, 동급. 그리고 옛날에는 미국에서 뭐 하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 상황 안 됩니다. 그거 못 합니다. 그런다고 지금. 이게 국력이요, 이게. 뭐 알긴 아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먹는 민족, 예수를 먹는 나라, 예수를 먹는 단체, 예수를 먹는 개인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60평생을 살았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늘 예수님이 마음에 행복감을 주셨어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떡상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늘 호흡하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하고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요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를 정말로 고등학교 때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이요, 제가 이해를 잘해요. 얼마만큼 아팠냐고 물어봐 주실래요? 여러분들이 물어봐 달라니까 저한테. 죽을 만큼 아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아십니까? 뼛속까지 아프다는 말씀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 당해보신 적 있어요? 경험 있어요? 이현복 장로님 뼛속까지 아파 보셨어요? 우리 장로님 뼛속까지 아팠대요. 어디가 아팠는데? 야, 뼛속까지 아파봤다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아픈 곳 중에서도 뼛속까지 아파본 분이 진짜 아파본 분이에요. 저는 진짜 거기 뼛속까지 아파본 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매를 때리실 때는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 병명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병명 없음. 그런데 몸이 빼싹빼싹 말라가고 뼛속까지 아파갖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을 못 먹어. 왜 약을 못 먹는지 아세요? 병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요, 첫째는 내가 죽을 병이라도 걸렸다고 병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예요. 왜냐면 약을 먹고 싶으니까. 뭔가 좀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명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받아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어느 정도 아프면은 치료받기를 바라지만은요, 요 한계선을 넘으면요,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아프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제가 병원 원목을 한 적이 있는데 골수암에 걸린 20대 청년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 여자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갖고 몰핀 주사, 마약 주사라고 그러죠. 마약 주사를 맞는데도 아파요. 그러면 얼마나 아픈 건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 그거 아픈 거는요. 근데 저는 아파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이 여자 청년에게 제가 신방을 할 때 이 여자 청년이 저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 아픔이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 여자 청년은 하늘나라로 갔어요.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내 생명이 이제 끝났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요, 아마 그때 자살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 같으면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자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안 쓰시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 이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뭐 한다? 죽는다는 얘기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죽음을 바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죽음을 동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해를 하면 안 돼요. 왜 자해를 하면 안 되냐면요. 지옥 가요, 그러면요. 자해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건데, 그 매를 그때는 그 매가 매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 가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매를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가고부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하면 벌써 내가 얘가 몸이 아프구나. 하나님 건강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영생도 주시는 분인데 이 땅 위에서 건강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이제 하나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은 젊을 때 폐결핵을 앓았다고 그러죠. 피를 토하고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치료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놀라운 목회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러 아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 축복의 길, 선한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떡상에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하고 호흡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하고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늘 모시고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관계성에 역사하시고 나의 사업에 역사하시고 내 가정에 역사하시고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과 나의 교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호흡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설병 이 떡을 먹는 자는 누구냐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진설병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자신을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떡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의 축복을 잘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전 세계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다니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예, 우리 민족이요 국민의 지금 4분의 1, 25% 정도가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개신교, 구교 다 따져갖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말하자면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믿음은요
4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만 있는 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뭐랄까요, 장점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나라 그 민족이요,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하는 민족은요, 전 세계 통틀어 봐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새벽 기도 전파했어. 네. 새벽 기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민족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갖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축복하시 주시니까 그날 하루가 복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저 신앙생활하면서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여러분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할 때 보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류하면 지금 통성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하가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을 때 전 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갖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의 통성기도가 뭔지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갖고 한국 분이 그때 5분이었는데 보는 앞에서 통성기도를 해줬어. 통성기도는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다. 물론 기도 중에 묵상기도도 있고 침묵기도도 있고 조용하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요, 우리 민족은요 쌓인 한이 많아갖고 이걸 풀어 헤쳐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와서 압제했죠. 6.25 전쟁통에 아들 잃었죠. 아들 거의 안 잃은 집안이 없었어요. 저희도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순직하셨어요. 6.25 때 경찰 공무원에 나가셔갖고 전투에 하시다가 그렇게 하시고 큰아버지는 저기 다부동 전투에서 여기 있지 총상을 맞아갖고 평생 그 다리를 절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도 저기 전투에 참가하셨고요. 생때 같은 아들들이 죽어나간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어머니들이 얼마나 한을 갖고 사셨겠어요. 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민족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이젠 대우받고 살아요. 뭐 제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열심히 먹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제가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은요 안 돼요.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선진국이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여전히 못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축복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차려주어야 합니다. 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먹어보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진설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차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